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성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을 하나로 꿰뚫는 주제를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아브라함의 소명 단락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이 다 복을 받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창조 단락에서부터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면서 좋은 세상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또 이어지는 홍수 사건도 그냥 보기에는 심판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이른바 열방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그 첫 단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정말 포기를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의기투합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말을 뒤섞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놓으셨는데 포기를 모르는 우리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일을 너에게서 시작할 거야. 지금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세상을 포기할 줄 모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복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은 두 개의 명령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명령어를 기준으로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너의 땅으로부터, 너의 친족들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일어나 가라, 복이 되라 라는 두 개의 명령어가 있고 그 아래 각각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말하는 세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이런 형식의 구조가 두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마디는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성서는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수천 년 전 기록인 성서를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읽으면 성서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인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수천 년 전 고대 사회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서 비행기만 타면 세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여행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기회가 된다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아싸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얼른 짐을 싸서 떠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이 일어나 가라라는 말이 당시에 얼마나 두려운 말이었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런데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결코 감사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친족 공동체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과 자신을 보호해주는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은 마치 식물의 뿌리를 싹둑 잘라놓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또 어떤 마을에 낯선 외부인이 출연하는 것은 그 출연 자체가 마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서 엄청 경계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대하고 모욕하고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나그네를 환대하면서 매우 따뜻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명령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14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0만 명 동의가 달성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를 주 내용으로 해서 평등법을 발의했잖아요.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뒤, 3000년 뒤에 이 기록을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 일상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은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나그네에 대한 혐오와 박해의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표 집단이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 정말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2007년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래로 15년 동안 기독교의 반대로 계속 이것이 무산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좀 다르길 바라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일어나 가라 너의 땅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아싸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반응할 만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인데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이런 장거리 경로는 오랜 떠돌이 유목 생활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르와 하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시대의 우르와 하란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뉴욕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하는 건지 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욕으로 가라 하는 건지 우리가 그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우르와 하란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썼고 그리고 당시 청중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지 알아야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우르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르는 매우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다고 해요. 우르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지구라트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지구라트가 발굴되었고요.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방이 14개가 있는 2층 집도 발굴이 되었고요. 각종 보석 장식들도 많이 나와서 고고학자들은 우르가 아주 호화롭고 번영된 도시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란도 우르만큼은 아니었지만 워낙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된 꽤 번성한 도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도시였던 우르와 하란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평야도 아니고 큰 강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지금 이주는 가나안 유목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해 비전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일 풍요롭고 번성했던 도시에 살던 문명인이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훨씬 열악한 조건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 아브라함을 당혹스럽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척박한 국가로 떠나는 선교 여행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안정을 보장받는 모든 것과 결별하라는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안정을 추구하며 살라고 압박합니다. 아직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는 것만 같은 집값인데도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고 사람들을 몰아가기도 하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아놔야 한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재촉해서 우리는 계속 이 손에 쥐어지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놈의 안정이라는 것을 잡으려고 평생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로부터 탈출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잘 적응해서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우리에게 거기서 좀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는 명령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사실 이 약속은 너무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겪게 되는 상황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시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던 자식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얻을 수 있었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라고 하셨으니 가는 것이고 나머지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쳐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브라함은 그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복이 되라는 명령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복을 주어라 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군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적고 있지만 사실 여기 저주에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단어예요. 앞에 나오는 단어는 멸시하다, 무시하다, 깔보다, 얕보다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더랬죠. 자, 그러니 이것은 이제 낯선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약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었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을 약자에게 한 편이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곁에 사람까지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절대 알 수 없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곁에 아무도 없어 본 사람만이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너무 든든하고 위로가 돼서 그냥 목 놓아 오열을 해본 사람만이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일어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이 주는 안정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몸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복이 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온 우르는 정말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던 곳이었고요.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는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제2의, 제3의 바벨탑을 계속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는 그곳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셨던 그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사실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먼저 이주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앞서서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다가 데라는 계속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 어디쯤 우르와 닮은 하란 정도에서 머물러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르를 떠나왔었지.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면서 우르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중간 어디쯤 애매한 곳에 머물면서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세상에 걸쳐서 타협하던 자리로부터 다시 짐을 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도착하기까지 계속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복 받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복이 되어서 주변의 복을 마구마구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때 결국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떠드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안정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데 걸음이 느린 우리는 남들의 성취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땅으로 가라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중간 어디쯤에 멈춰서 짐을 풀어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